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복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상고해 왔는데 지난주로 로마서 8장이 끝났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9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세 차원,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의화, 성화, 영화의 세 단계를 지난다 하는 거죠. 의화는 뭐죠? 의화는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 이게 바로 의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 것,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바로 의화입니다. 성화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 바로 성화 아닙니까? Sanctification. 영화는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낮고 천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화죠.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 구원의 그 세 차원 3단계를 의화, 성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의 주제가 달라져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이방인 속에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고 전개되고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임했던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치 못한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임하려 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돌려졌는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예정으로 되는 것입니까? 자유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오랜 신학적인 문제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었는가? 내가 믿기로 하는 내 자유의지의 발동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 예정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 자유의지의 행사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바로 그 문제를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는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것이다. 이 로마서 9장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들어가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인간이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10장에서는 그렇게 그 주제를 다루죠. 11장에 와서는 절대주권과 자유의지, 다른 말로 예정과 자유의지의 결합으로 인간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11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인간의 구원, 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에 달렸다라는 로마서 9장의 주제절 16절 말씀 화면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사람들이 원할 수 있죠. 또 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는 것 아니다. 또 사람들이 다른 박질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을 말하죠. 노력한다고 그 노력대로 이루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진리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진리를 점점 더 실감해 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이 인간의 의지를 말해요. 여러분,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의지가 박약하거나 아예 의지가 없는 사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보다는 인간의 의지, 자기 뜻을 세우고 그 의지를 굳세게 갖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의지로 인생을 다 살아낼 수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작은 의지로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버거운지를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인간의 의지가 없는 것보다는 인간의 의지가 있는 것이 낫겠지만 그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또 다른 박질은 인간이 노력을 말하는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노력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요행대로 되겠지, 발자소관이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겠지. 그러나 노력한다고 인생을 다 살아낼 수가 있는가? 그것으로만은 가능치 않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것은 가능치 않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초창기에는 그 비즈니스맨이 얼만큼 성실하게, 얼만큼 근면하게 그 사업을 운영하는가 거기에 달렸겠죠. 그러나 사업이 더 커지고 그리고 중간 단계쯤에 이르면 그 사업주의 성실과 근면만으로 되질 않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용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주나 그 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있어야, 크레딧이 있어야, 공신력이 있어야 그 대부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 사업이 번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인생 또는 한 사업의 결정적인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형통케 되고 번성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번성케 내는 거죠. 인간의 성실과 근면도 필요하고 신용과 공신력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한 인생 한 사업의 성패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진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구원받은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랑스레 내세우는 자기 의, 자기 공로, 그러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넝마와 같다는 거예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하나님의 긍휼, 그 결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 거듭남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때 새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 모든 죄악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어요. 이 중생의 씻음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우리 죄의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좇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되었고, 그렇게 완강하게 팔팔하게 나를 사로잡으려 했던 내 육신의 욕망들 성령이 소욕으로 다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며 살게 된 것, 그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어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환난 많고 사고 많고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아마 벌써 생을 끝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 이후에 우리들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이 긍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대로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따라 내게 갚지 아니하시고,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내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많은 위험과 사고 가운데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살아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 때 과연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영벌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짓는 내 영원한 운명의 결정인 순간,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긍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 뭔가를 건축하며 살아갑니다.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 신앙도 자기 인격도 자기 사업도 자기 가정도 다 그 토대가, 기초가 중요한데,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도 시험도 사고도 불행도 많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사는 거지. 넷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까?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살다가 죽을 때가 오는데 그 죽음의 순간, 내가 영원 세계에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보면 우리 구원도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긍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도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을 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그 본을, 그 example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주님께서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실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생애.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의존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존하는 거죠. 전적인 의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무하신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 용납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본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